읽어드린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 2023년 우리 교회 한 해의 기도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 중에 서론과 일대지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서론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취소하지도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루신 그 언약이란 성도의 구원을 의미하며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환경과 현실에 흔들리는 건 우리일 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고 취소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신앙을 할 때, 또는 우리가 인본주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기분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우리가 헌신과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히려 내놓을 수 있는 건 불신앙뿐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보단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라는 의심을 가질 때가 더욱더 많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어요. 애굽의 노예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모세의 능력과 지도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이셔서 바로를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애굽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늘 먹을 거, 마실 거,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원망했죠.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는다라고 말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수없이 말도 했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항상 불평하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항상 원망하였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워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인본주의적 삶 속에서 의식주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자세는 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중심은 변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 딱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나타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신앙하였을 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느껴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을 저질렀을 그때도 그들과 함께 있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때로는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 범죄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에서도 항상 인도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에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신 분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언약을 취소한 적 없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허락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계세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요? 메마른 곳에서요. 아니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은 부요와 풍부함으로 말미암은 만족이 맞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를 주심으로 또는 풍요로운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성경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이 만족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메마른 곳에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곳에도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만족을 세상의 것으로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전도서 6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죠. 솔로몬은요, 속된 말로 세상의 모든 쾌락과 세상의 모든 부요와 세상의 모든 성공을 쥐어잡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이 많아도 만족이 없고 재물과 부요를 허락받아도 만족이 없고 풍요와 소득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은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육신의 만족은 돼요. 근데 영혼의 만족은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혼의 만족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요. 영혼에 대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곧 이 응답도 잘못된 것이 하나님께서 경제를 풍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돈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산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하게 하시는 그것들로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경제와 성공과 자녀와 미래 그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세상의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인용했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야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서 내 육신의 평안을 누리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부자는 자기의 영혼을 가리켜서 이제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큰 곳간을 만들었으니 그 안에 있는 재물들로 나의 영혼이 편안하고 나의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한 것이에요. 그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 오늘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를 못해요. 그 부요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늘 불신자들이 할 법할 종교생활과 우상숭배를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켜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요롭게, 풍요롭게 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건 불상에 가서 1000번 절하고 기와장에다 자기 소원 쓰는 그 우상의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요, 무당집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윤택해질지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얼마나 수도 없이 하는지,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그런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를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만족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경제도 아니고 부요도 아니고 자아실현도 아니고 소원 성취도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심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도에게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메마른 곳에서도 성도의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것과 성도의 뼈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은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메마른 곳이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광야를 의미해요. 광야는 땅이 메말라 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불모의 사막지로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지역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생존하게 하셨으며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인도하심으로써 성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성도의 신앙생활과도 같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쁨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 생존이 불가능한 것 같이 느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성도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으로 성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죠. 성도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확실한 말씀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사람의 영혼의 만족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왜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에 예수께서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이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평안이란 만족이란 의미도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란 세상의 기준의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만사가 순조로울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부요함을 누릴 때 평안하다고 생각하죠. 아무런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고 장애가 없을 때 평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러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세상은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변화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러한 평안을 깨는 문제들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태롭고 불안한 평안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 없고 진정한 만족이라도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다가도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있다가도 없어질 것을 기준으로 잡고 평안하다라고 말한다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을 가지고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건 불완전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함을 누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의 자리에 이끌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늘 이러한 불신자들이 가지고 법한 신락 같은 기대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니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세상의 평안과 만족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은 세상의 순조로움, 풍요로움의 평안이 아니고 만족이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만족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시는 평안이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제거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고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혼의 만족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해주셔서 영혼이 만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함께 하심은 단 한 번의 버림과 단 한 번의 외면도 없는 100%라고 말할 수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인도를 하시고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당신의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거기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우리의 만족이에요. 우리 영혼의 평안함은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것을 놓치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늘 세상의 것을 갈급하겠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셨으면, 이것만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셨으면, 이것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으면, 늘 이런 육신적인 기대감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나라고 계속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지지부진하십니까? 답답하고 쪼그라드는 느낌이 듭니까?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해주셨으면 됐지 해결 좀 해주시라고 할머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까?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죠. 근데요, 그게요,
우리는 흔들리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연단의 시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이것을 놓치니 우리는 늘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혼은요,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미진지사 친구에 대한 포럼도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 친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쥐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큰 성공을 거둔 친구지만 그의 영혼에 만족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그분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 모든 불신자들에까지 적용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에게 주신 평안, 곧 그리스도에서의 십자가 대속이죠. 이 평안은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고 누릴 수도 없으며 개인의 근심과 두려움과 일절 상관없는 진정한 평안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의 만족이란,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의 평안함이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과 평안이 누려지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4장 25절부터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는 빌립보서 4장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성도는 없어요. 늘 불안한 미래 속에서, 늘 어려움 속에서, 늘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를 보면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의미를 지어요. 이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을 나타내고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공연히 괴롭히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성도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들의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니 이런 것들의 염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문제가 왔을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떠한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문제거리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앙은요, 점검을 할 때 너무나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올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드러나는 그 내 본심이 진짜 내 신앙이라고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하니까 믿음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염려거리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식도 없고 점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하면서 내쏟으면서 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을 것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 메마르고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시내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가뭄에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자이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성도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간구하는 것에 모두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부요해주고 모두 성공하게 되겠죠. 단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세상의 그 어떤 응답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평강이 가장 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꿈들을 능가하며 우리의 이해력의 범위를 뛰어넘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철저하게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원망할 시간 없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불평할 시간 없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배해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는 그 평안과 만족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지금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 만족과 불만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공과 실패 속에서 평안과 불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대속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으로 내 평안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만족함을 누리는 것, 성령님으로 평강을 늘 채우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혼의 만족이에요. 메마르든 풍요롭든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맞아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결론입니다. 아까 서론 부분에 누가복음 말씀을 드렸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물질, 세상의 소유로 자신의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고자 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칭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갖고 가신다면, 도로 찾아가시냐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시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것으로 자기 영혼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세우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분의 십자가로.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깨닫고 말마다 그분께 기도와 간구를 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